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한 자만 구원받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토기장이와 질그릇 비유에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지음을 받은 그릇이 반문할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오늘은 토기장이와 이 그릇 비유에서 이제 현실로 논의를 지금 전환시키면서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지 구약의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가지고 와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릇이 우리라는 거예요. 뭐죠? 지음을 받은 존재.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택한 그릇은 바로 믿는 우리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복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2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전하고 구약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는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대표하는 책입니다. 그 대선지서의 시작이 이사야서고 소선지서의 시작이 호세아서예요. 선지서들 속에서는 이미 남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또 계속 기다려주고 또 도망가면 또 쫓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그러한 사랑이죠.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함으로 해서 실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속해 주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겠다. 예, 그러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한 예언으로 비록 이방인의 선택을 언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이와 유사하게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뭐죠?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이죠. 로루하마. 루하마는 긍휼을 받는다인데 앞에 로라는 부정사를 넣어서 로루하마 그러면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를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로 부르신다는 그러한 얘기죠. 이방인들이 워낙에 선택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적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멀어져서 긍휼을 입지 못했던 이방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그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르신다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예비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이렇게 적용해서 읽으면은 좀 도움이 돼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하고 2장 23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의 대우를 받았던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각지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주로 많이 거주했던 데가 뭐 본도, 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으로 쭉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이 자신을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권리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뭐 다 불문하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전반부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구원을 전하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작은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 구조도 보면은 성경과 비슷합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이사야가 몇 장인지 아시죠?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이 심판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39장에서 딱 끝나요. 그리고 39장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39장, 27장이 이렇게 나눠져서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9장 이후에 이 40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꼭 신약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 이사야는 그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왕족 출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무려 50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을 하고 또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도 예언을 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마저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에 보면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예언하기도 했어요. 이 분절과 이 28절은 바울이 이사야 그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남은 자, 예.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의 그 문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그 침략에 관한 예언입니다. 한때는 바다의 모래같이 막 번성하던 민족이 아수르 침략을 당해서 그 수가 좀 줄어들고 그 위에 있는 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수가 또 크게 줄어들고 후에 이를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서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남은 자만이 겨우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외형적 이스라엘의 그 몰락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요 남은 자라는 작은 수와 지금 대조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상충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그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주제예요.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후에 보게 될 로마서 11장 5절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켜서 자신의 좀 독특한 사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그 남은 자 사상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물론 여기 뭐 9장부터 여기 1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그 영적인 그 침체기, 영적인 시련기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남은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지금 확대돼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언급한 것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완악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반면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이미 작정된 파멸을 추각해서 말씀으로 지금 인용함으로 해서 사본상의 문제점, 뭐 번역 등의 문제가 막 제기되어 있어서 이 구절들을 좀 많은 성경학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앞에 있는 27절에서 남은 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급된 것으로 볼 때 이사야에서는 이미 작정된 이 파멸을 바울이 말씀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 위에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속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조금 남겨둔 자라고 한 것을 지금 바울은 여기서 씨라고 고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9절에는요 씨라고 나와 있지 않고 조금 남겨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도요 씨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의미로 쓰인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남겨두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앞에서 말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이방인 중에도 있고 유대인 중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멸한 소돔과 고모라를 여기 보면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요, 남은 자가 하나님의 철저한 멸망의 진노 가운데서도 보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27절에서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제한된 자만 구원받을 것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서는 심각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인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을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릇을, 이 질그릇을 내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이렇게 천하게 쓰일 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의 그릇이 될지 긍휼의 그릇이 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의의가 우리의 공로가 요만큼이라도 있다? 없다. 예. 결국은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무언가 바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긍휼의 자식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긍휼하심으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짧은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으로 때로는 숨이 막히도록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저희들 매달리오니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크고 작은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